12장 44절에서 마지막 절 4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4절에서 47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네, 4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절도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한 11조 제도 정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철저히 이제 준비한 뒤에 느헤미야는 성대한 성벽 낙성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 말씀은 그 낙성식 한 이후에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정해 주신 11조 제도를 보완하는가 하면 그리고 믿음의 정화운동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이후에 레위인을 위한 제도 보완 사실과 함께요, 이교도들에 대한 또 부정적인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내고요, 그들을 단절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13장에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44절에서 47절은 실질적으로 13절을 이어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이 앞에 벳의 전반부의 내용으로 나타나는 것이 44절과 47절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서 온전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느헤미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행하는 그런 율법적인 모습 또 제도적인 모습에 대해서 아멘으로 그 일들을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그런 의도적인 부분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벽을 쌓고 그리고 낙성식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인들이었고 제사장들이었다. 그들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올바로 설 수 있게 되고요, 세상적인 모습들이 마음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기쁨이 그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율법의 모습들이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주었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레위 사람들의 생활 문제는 성전 예배의 당면한 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부분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지 못했던 부분은 실질적으로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온전히 행해지지 않았고요,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올바로 행하지 못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종교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드리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직자들이, 즉 목회자들이 주님 앞에서 올바로 서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나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께 주어진 의무들을 행하지 못할 때 그와 함께 해야 될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들을 올바로 하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적인 모습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이렇게 나눠본다면 44절은요 11조 제도를 확립하게 된 동기와 과정들을 언급해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45절에서 46절에는 레위 사람들의 사역을 소개하는과 동시에 거기에 암시해주는 제도적인 확립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45절과 46절입니다. 그리고 11조의 분배 기준을 그 분배 과정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47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가 분배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성벽 봉헌 후에 확립되고 있는 지금까지 올바로 지켜지지 않았던 11조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개하고요. 그것을 지킬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11조는 하나님 앞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지파를 따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막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후에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을 밀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11조의 제도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사라질 때에 모든 레위 족속들 제사장들이 할 의무와 책임들이 스스로 사라지고 만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성민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구약적인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구약에서 나타난 11조의 제도는요, 의무였고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신약 시대를 거쳐서 오늘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어떤 제도에 의해서 들어진다면 그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들이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그것은 11조로 또는 감사로 줄현금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의무적으로 책임으로 나타난다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던 모든 제사장의 제도, 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던 모든 레위인이 해야 될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구약에 있는 제사장, 구약에 있는 레위의 모습들이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레위의 족속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담당할 목회자를 세워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드리는 헌금 11조는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세금조로 제도적인 모습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제도적인 모습에서요, 이것만 10분의 1이라고 하는 그 수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분의 1을 11조를 내면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500만 원 버는 사람이 가령 5명이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5명이 가족이 한 가족은 100만 원을 벌면서 한 달을 지탱해야 됩니다. 500만 원을 버는 5식구도 한 달을 지탱합니다. 그럼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분의 1이라고도 제도적인 면에서 10분의 1을 가지고 10만 원을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500만 원 버는 사람이 50만 원을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5명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90만 원을 가지고 한 달을 사는 것과 500만 원을 벌어서 450만 원을 가지고 한 달을 사는 사람과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되지 않죠. 그렇다면 5명을 생계를 뿌려나가야 되는데 한 달 버는 것이 100만 원이고 그리고 10만 원을 버리고 90만 원 가지면 도저히 생활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따져보면은 11조를 드린다고 생각해서 10만 원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 10분의 1의 10만 원은 그분에게는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5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50만 원을 가지고 드리고 450만 원을 생활한다는 것은 이분에게는 별로 그렇게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에 어떤 11조 개념을, 제도적인 개념을 딱 맞춰서 내가 생활함에 있어서 나타날 때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넉넉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11조를 분명히 예수님께서 언급을 해 주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떤 내 제도적인 개념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11조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할 때 기쁜 마음으로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득의 부분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그것이 온전한 11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교회에서 얘기하거나 구약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수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따진다면 모두 다 힘든 과정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신앙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구약은 전혀 다릅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아예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아예 제정해 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살펴보시면 11조 개념이 어떠냐 하면요, 세 번을 드리게 됩니다. 첫 번째 11조는요, 레위와 레위 족속을 위해서 10분의 1을 잘라서 헌금을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업으로 따로 되어진 레위 족속들이 먹고 사는 생활에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생활의 11조를 드리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드리는 이 11조는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 11조가 레위인들에게 드려지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야 될 예배, 제사들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절기 때마다 축제의 개념으로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1년에 드리는 11조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를 드려야 되고요, 또 절기 때마다 축제의 개념으로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11조냐면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을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드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럼 3년에 한 번에 11조를 드리면 3년 동안에 대한 11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1년에 몇 번을 드리게 되냐면 결국은 따져본다면 1년에 10분의 3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11조를 제도적인 개념으로 드리라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거기에 10분의 3을 드리고 있느냐 이 말, 결국은 다 잘못된 모습으로 이야기하죠.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10분의 1을 드리라고 얘기하지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재정이 들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다면 그 11조는 11조가 아니죠. 왜? 실제로 구약적인 개념은 10분의 3을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 다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준을 둔다면. 근데 신약에 넘으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옛견에 행하는 것들을 행하지만 그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은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드려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전체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부분들이요, 나는 10분의 1만 드리면 내 종교적인 생활, 신앙적인 모습이 다 했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이 삶 전체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1조 개념, 구약 개념으로 나와서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내 신앙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개인별로 사도 바울에게 내 믿음대로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적은데 어떻게 11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할 수 없죠. 그러면 모두 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모두 다 믿음의 신앙이 잘못된 모습이 간다는 거죠. 내 믿음은 내가 즐겁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생활의 모습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내 생활이 너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분들은요, 내 보여드리는 것 이상으로 드릴 수도 있죠. 그러나 많은 것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작으면 적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분량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요, 다 각자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으로 구원받은 믿음은 첫 단계는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같지만 그 믿음 안에서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신 개개인의 믿음의 모습은 다 각자 수준이 다르다는 얘기죠. 다른 수준에서 똑같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전체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되고 11조가 되어야 되고, 또 헌금이, 감사헌금이 주일헌금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요, 너무 결국은 목회자가 하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성경은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 목사님은 헌금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왜? 다른 건 다 가르치고 그건 쏙 빼고 안 가르치고 쏙 빼고 말하지 않느냐? 성도들이 부담 갖기 때문에. 왜 부담을 갖습니까? 그 말을 듣고 내가 내 믿음의 형편대로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냥 돈을 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헌금이 아닌, 예물이 아닌 돈을 내라고 하니까 그것이 내 것인데 빼앗기는 기분이 들거든요.
아니 난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왜 자꾸 교회에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느냐 라고 하니까 이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 믿음의 신앙이 거기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내면 됩니다. 그리고 안 내고 그냥 부담을 갖지 않으면 되는데 안 내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내가 예물 드리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정말 인색함이 아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목적으로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다 보니 그건 헌금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전혀 받아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구원에서 감사함으로 내 생활 전반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작든 크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다면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드려봤자 헌금이 아니거든요. 그건. 그런데 많은 사람들 그냥 일단 내고 보자. 그리고 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복을 줘. 이게 이렇게 되면요. 다른 종교가 다를 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질타를 받는 것은요. 너무 물질적인 부분에 너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고 우리가 받자라는 게 그건 다른 종교와 하나님 내가 이만큼 내신 복을 주십시오라는 이건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 우리를 통해서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의 생활제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 때로는 힘들지만 때로는 실패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에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이지 내가 복받기 위해서 드리느냐 그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면 네가 드리라 복을 주겠다. 그거 개념은 하나님 쪽이고요. 계속 우리는 우리 쪽에서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게 아니고 우리 쪽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죠. 드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 책임입니다. 우리는 주시든 안 주시든 그건 하나님 책임이지. 내가 해야 될 신앙의 모습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그 네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사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파트하고 우리의 파트를 바꿔놓고 있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신앙이 자꾸 겉으로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뭔가 많이 하고 하면 그 사람은 신앙이 좋고 뭔가 많은 큰 일을 하게 되면 그분은 신앙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작은 일을 하거나 적게 드리면 저분이 신앙이 없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도 인간이다 보니까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난 부분을 보고 행동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른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목회자가 바로 서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레위인들과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레위인들의 족속들이 이런 일들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그 11조를 레위인들이 받아가지고요 또 레위인들은 그 11조를 받은 것의 11조를 누구에게 드리냐면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실제로 보면요 과거의 구약시대에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엄청나게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전체가 벌어 드린 것을요 자기 일에서 드린 것을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근데 레위와 제사장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 자리에서 떠나가게 됐냐면 들어오는 게 없었거든요.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도저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이 안 되니까 결국은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전이 파괴되고요 이스라엘이 파괴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거나 또 하나님 주신 그 예물을 통해서 교회의 사역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은 일하게 되죠. 근데 원래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회자가 안수 받을 때 면접을 합니다. 그럼 면접을 하면서요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잡이 아니고 사명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직은요 어떤 잡으로 보면은 다른 일 다 할 수 있어요. 교회를 하면서 하나의 잡입니다. 그죠? 하나의 잡이니까 목회자가 그것을 하나의 잡으로 생각하면 일은 하나의 그냥 일부분의 알바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일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죠. 내 알바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내가 그것에 대한 내 소득만 챙기면 된다는 얘기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결코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이런 잡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성직이고 사명이고 사역이기 때문에 그 일들은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일들이 생활의 모습이 이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또는 그것이 생활에 부족함이 있을 때 오늘날은 이제 사회적인 모습에서요 일을 하게 되고 잡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예전에는 원래 잡을 갖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목사직을 면직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져 나가면서요 결국은 목회자들도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그 가정의 모든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면 결국은 그걸 감당이 자기에게 가야 되고 가정에게 가야 되니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다른 일을 하면서도 사역을 잘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사역, 교회 일과 다른 사역을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부딪히게 되고요. 모든 믿음의 신앙의 열정이 분산이 되므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부분 말씀을 통해서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드려야 될 11조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이들이 기쁨으로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지금 낙성식을 하면서요 얼마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필요한가를 절실하게 느꼈거든요. 그런 행사를 통해서 그렇구나 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느헤미야가 하는 말에 행동을 하게 되고요 11조를 드리게 되고 헌물을 드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44절에 보시면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인해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건 낙성식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갈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제사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후의 모든 제도는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지만 결국 그 제도가 완벽하게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느헤미야가 그대로 갖고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46절에 보시면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습니다.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다. 이것은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는 포로가 간 이후에 귀환 이후입니다. 포로 좌표를 갖다가 귀환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그리고 앞에서 스룹바벨이나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해준 그 부분 왜냐하면 율법을 읽고 낭독하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요 목회자나 모든 성도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 부분에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들 사회를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누가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은 결국 교회가 어려운 부분을 나타내주고 있죠. 아무리 목회자가 잘해도요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성도님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추심하지 않으면 그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바로 일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나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세워질 때 그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